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환경 보현 행원품을 공부하고 계신데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교재는 이종인 원장의 실천 보현 행운으로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해양님, 일행보살님, 여시물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럼 3기 의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보 백천만금난조우 마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기나놈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정강화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김학영 교사님 반갑습니다. 지난 33페이지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대목은 우리 그 보현 행원의 수행의 특징 10가지를 공부하고 계신데요. 5번까지 공부했고요. 6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첫째, 모든 공덕을 솟아나오게 한다. 보현행원 수행의 특징 10가지 중에 첫 번째, 모든 공덕을 솟아나오게 한다. 둘째는 공덕이 즉각 나타나는 수행이다. 부처님의 공덕 바다로 직접 들어가게 한다. 다음 셋째는 우주의 질서 흐름과 맞으며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성숙되는 수행이다. 네 번째는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수행이고 현실 생활이 곧 수행으로 직결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와 남이 동시에 밝아지는 수행이고 중생이 성숙되고 법계가 밝아진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만 현실에서 증명되는 수행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은 일곱 번째, 행원은 행으로 하는 연불이다. 마음이 늘 부처님을 향한 수행이다. 여덟 번째, 행원은
모든 종교, 모든 수행을 하나로 돌리는 수행이다. 9번째, 보현행운은 모든 수행의 종착점이자 재출발점이다. 10번째, 행운은 부처되는 수행이다. 행운의 출발점은 부처요, 작은 부처가 큰 부처 되는 수행이다.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지난번에 6번째 현실에서 증명되는 수행 한번 읽고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읽어보면서 무슨 뜻인가 한번 더 같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그 가르침이 현실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끌어줄 뿐 아니라 그 가르침 자체가 현실에서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종교는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가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결국에 이것을 못 해주면서 사탕발림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마치 금방이라도 해결을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거짓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증명이 안 되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종말론, 참 우리 1980년대도 나왔고요. 뭐 우리 1999년 그때도 Y2K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참 정말로 이 1999년 12월 30일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죠? 참 이런 참 사이비 이 종교의 이런 참 이 거짓된 이런 가르침에 현혹되고 전 재산을 바친다. 이번에 얼마 전에 아베 신조 일본 전 수상이 피살되었는데 그 아베 수상을 죽인 사람이 통일교 신도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이제 어머니가 이 통일교에 속아서 다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들이. 그래서 그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되는 그 아베 수상을 전 수상이죠, 저격을 했습니다. 참 남의 나라 일이라서 참 강건도 불이라고 하기에는 참 많은 어떤 시사점이 많았습니다. 이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뿐 아니라 우리 코로나 초기에 호정 교사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비 종단이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수정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참 도대체 나라의 어떤 영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지금 또 지읒 목사도 또 얼마나 지금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까? 참 그런 사람들 보면은 속는 사람들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보면 이웃 종교들 보면 훌륭하신 그런 종교인들 우리가 많이 일선 가난하고 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그런 우리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교는 사실은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은 우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들을 찾듯이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을,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우리 보면 마음에서 초래되는 그런 문제점도 많거든요. 이런 것을 다루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약간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신, 해, 행, 정이죠.
먼저 믿음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이 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납득이 가게 해주고 또 납득이 가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라 한다고 잘 믿는 분들은 이 불교하고 좀 안 맞죠. 그런 분들은 또 자기한테 맞는 그 가르침으로 따르겠지만, 불교에 오신 분들은 믿으라 한다고 무조건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도 그걸 또 원하셨어요. 내 말을 들어보고 다 이해가 되면 믿어. 그 다음에 믿어라. 이렇게 무조건 믿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고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배운 그 가르침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은 실천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해, 행정. 그러니까 믿고 이해하고, 어찌 보면 해가 먼저인지도 모르죠. 믿었으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해가 됐으면 믿고 따라야 된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요소도 하는 거죠. 순서가 믿음이 먼저든 이해가 먼저든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수행의 모습이 돼도 좋고요. 또 실천의 모습도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또 수행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돼야 된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실천함으로써 나의 삶이 행복해야 됩니다. 어떤 그 두려움이나 또 이 탐욕심, 탐진치가 완화되어야 되거든요. 완화되어서 쓸데없는 욕심에 욕심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자 하는 게, 실제로 그 마음이 너그러워지고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그러워진 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걱정 근심도 줄어들고요.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이 개선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극락을 가든 천당을 가든 그건 또 그 다음의 일이죠. 또 임종을 할 때도 부처님이 이렇게 참 좋은 가르침이었으니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다 하지는 못했지만 또 부처님이 또 내 다음 삶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마무리를 해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대로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죽어도 좋다.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증명이라는 것이죠. 증명,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 또 이무소득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슨 우리가 불도를 닦으면 무슨 하늘을 난다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이런 무슨 특별한 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간다는 거죠. 이 고해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불하든 성불도를 하든 부처가 되든 보살이 되든 어쨌든 이 고해를 헤쳐나가는 이 삶은 살아야 되는 것이나, 단 조각배나 아니면은 난파선에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부처님표 지혜로 반야용선에 타서 편안하게 가는 것이죠. 완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는 것이죠. 이 고해의 파도도 잘못하면은 물 먹기 좋잖아요. 계속 물 먹고 빠져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놀이기구에 파도 타듯이 오히려 서핑을 한다. 파도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얼마든지 파도에 오나 나는 즐긴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바다에 휩쓸리지도 않고 그거를 오히려 잘 그 파도를 탈 줄 안다. 아니면 편안하게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런 것도 괜찮겠죠. 금강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 고해의 세파에 우리가 어떻게 세파를 헤쳐나가는 우리는 응운하주냐.
어떻게 우리는 머물 것이냐. 이때 머문다는 것은 중심을 잘 잡고 견뎌낸다는 거죠.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그 요트가 그 1인용 요트 있잖아요. 물에 이 바람을 이용해서 그 가는 요트, 엔진으로 가는 요트 말고요. 그 도초로 가는 요트에 한 보면 이렇게 안전벨트 딱 매고 이 파도를 헤치면서 바람 이용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이 참 순풍에 돛 달고 쫙 가듯이 멋지게 이렇게 항해하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응운하죠. 어떻게 이 세파에서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헤쳐나가느냐, 나가고 운하항복기심이냐,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또 적응해가면서 이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너무 지나친 욕심 내지 않고 그리고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 부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그 중에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 뭐 어떠한 그 어떤 뭐라면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 그래서 우리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이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나 역시 고정된 실체로서의 뭐 내가 자아가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 변하고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고 그 상황에 그 어떤 우리가 그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조금도 어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뭐 이런 거 갖지 말고 참 유연하게 대처를 해라. 살아가라. 날씨가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더우면 좀 쉬고 옷도 시원하게 입고 좀 시원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되게 그 추운 겨울에는 옷도 좀 단단히 입고요. 얼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고정관념이나 뭐 이런 데 사로잡힌 사람은 마치 한 가지 옷으로 365일을 지내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기온은 계속 변하고 지금 이제 날씨도 그렇게 더웠다가 지금 아직도 조금 덥지만은 곧 이제 또 기온이 또 가을로 깊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반팔 차림으로도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후에 맞춰서 이 옷도 입고 난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꽉 맥힌 사람들은요 마치 단벌로 365일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단벌 입고 지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간단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합니다. 기후와 상황에 따라서 옷을 맞춰 입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알겠습니까? 옛날에 일본의 어떤 노사님이 참 뭐라 하니까 참 우리 할머니 약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 노보살님 그 할머니한테 찾아가면 배탈 환자는 배탈이 낫고 두통 환자는 두통이 낫더라. 참 용하다. 소문이 나갖고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근데 할머니는 이렇게 배탈 환자가 오면은 배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어묵이 고묵이 이소고고, 저도 일본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외워놨습니다. 이게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곡식 얘기인가요? 작곡 뭐가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이 말도 안 되는 같은 그런 얘기인데, 이 주문을 외우면 너무 신기한 거는 이 말도 안 되는 주문을 외우는데 이 사람이 배탈이 낫더라는 것이죠. 두통 환자는 이래 머리를 만지면서 어묵이 고묵이 이소고고 그러면 또 머리 아픈 게 또 없어진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참 이 주문 도대체 이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하고 우리 노보살님한테 여쭤봤는 겁니다. 근데 노보살님이 우리 그 동네 큰 절에 큰 스님한테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한테서 배웠다 이러니까 이제 이 호기심 많은 이 거사님이 그 말씀을 또 큰 스님 찾아가서 전해드렸어요.
큰 스님 어느 마을에 어느 노보살님이 이런 참 기적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 큰 스님한테서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오목이 고목이 이소고고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조호 뭐 수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가만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니까 혹시 오모소주 이소고싱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우리가 이게 뭐 이게 한문이잖아요. 한자를 우리가 발음할 때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그 이제 일본 사람이 발음할 때는 오모소주 이소고싱이라고 발음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오목이 고목이 이소고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보살님은 이 큰 스님이 하신 오모소주 이소고싱을 잘못 외워 가신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직심시불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곧 부처입니다. 뭐 이런 뜻이 그거를 큰 스님 하는 연부를 그 법문을 듣고 집신시불이라고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신이 부처님이라고 그 비슷한 거죠. 그 발음을 이상하게 이제 잘못 알아듣고 오모소주 이소고싱을 오목이 고목이 이소고고로 잘못 알아듣고 근데 또 그 말을 또 거사님이 가서 또 그 노보살님한테 전해드렸어요. 노보살님 그게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은 오목이 고목이 이소고고가 아니고 오모소주 이소고싱이랍니다. 하니까 노보살님이 아유 그러냐고. 근데 웃기는 게 이번에는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소주 이소고싱으로 하면은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노보살님이 정말 그 큰 스님 설법에 감동을 받고 정말 그걸 이제 믿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요.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어라. 뭐 설명은 모르겠고 하여튼 오모소주 이소고싱 요것만 외웠는데 외우는 도중에서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그런 아까 직심시불을 집신시불로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정말 믿고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환자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참 이 말씀 어디서 책에서 보고 너무 재밌어서 좀 외워뒀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됐네요. 예, 이처럼 우리는 이 부처님 왜냐 우리 왜 고정관념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입견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전부 보면 그거나 똑같다고요. 각주구검이라는 우리 또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각주구검 아시죠? 역시 뭐 중국에서 나온 얘기, 이거는 중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어느 큰 배를 타고 강을 양자강인지 뭐 황하강인지 모르지만 이 배를 타고 갔던 어떤 그 승객이 그 소중한 칼을 몸에 지니고 있던 칼을 이렇게 들고 뭐 보다가 그냥 그 배에서 빠뜨렸어요. 강에다가 빠뜨렸는데 너무 이거는 좀 중요한 복음이 돼서 나중에 그 칼을 찾기 위해서 이 배전에 자기가 빠뜨린 그 배전에 표시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각주죠. 깎았단 말이잖아요. 배주자거든요. 배에다 깎았다. 뭐 하려고? 검을 복음을 구하기 위해서 배를 깎았다. 근데 이 배가 그냥 그 강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배는 계속 거슬러 올라갔는지 거슬러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움직이고 있는 배잖아요. 그럼 이 깎은 자리에 벌써 빠진 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깎아놓은 자리로 내려가면 거기 칼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나 바로 이 고정관념이 갖고 있는 문제를 역시 얘기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유연성이 그만큼 없는 사람을 비꼬는 것이죠. 이것이요. 자, 이제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에 증명되어야 하고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도 맞아야 돼. 이치에도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자체가 현실에서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청정해져서 뭐 이렇게 번뇌에 시달리지 않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면 영혼이 정화되는 것 못지않게 영혼이 정화되는 것도 큰 이득입니다만은 현실적 고통도 사라져야 합니다. 배탈도 사라져야 되고요. 두통도 사라져야 돼요. 스트레스도 사라져야 된다. 병이 든 사람은 병이 낫고 병이 낫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기며 우리 또 그 항선 중생에 나왔었죠. 어제 병고 위장량이 병든 사람에게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주시고 어실도자 시기정로 길 잃은 사람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어암야중 어두운 밤에 헤매는 사람한테는 광명이 되어 주시고 어빈궁자 영득복장 어려운 궁핍한 사람에게는 또 돈 버는 길을 알려주신다. 근데 이게 진짜 그 부처님 따르면 그리 되는 것 같아요.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 수행을 하면은요 자비심과 이 지혜가 정진됩니다. 그래서 똑똑해지거든요. 똑똑해져야 돼요.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 똑똑해지지 안 했다는 거는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참 옛날에 보면 아까 그 스님도 그 보살님이 그 스님을 믿고 스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런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왜 우리나라 스님들이 탁발하면서 이렇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참 그 예언적인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나중에 큰일 날 테니까 물난리 나니까 조심하세요. 참 그런 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어째서 그렇게 지혜로웠을까요? 그건 이제 인과법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어떤 현상들 이것이 나중에 반드시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짐작도 가능한 것이고요. 또 연기 뭐 이런 거 다 인연법을 다 보면 또 미루 짐작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은 또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죽을 운명인데 또 그런 것을 벗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에 달렸다고 우리 보는 것이잖아요. 저렇게 계속 저렇게 하면 안 좋을 텐데 이렇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시면 또 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조언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병이 든 사람은 병이 낫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기며 되는 일 없는 사람도 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만 진정 구원의 종교 해탈의 가르침이라 할 것입니다. 현실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늘 이론적 영적 밝음만 주는 가르침은 비록 그 자체는 훌륭하겠지만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에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물질적 풍요를 보장한다고 하는 주장하는이죠. 사이비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큰 소리 칠수록 근데 우리는 사실 불교는 큰 소리 쳐도 되는데 참 큰 소리 잘 안 쳐요. 우리 반대로 큰 소리 너무 치는 사람이 오히려 위험한. 저도 큰 소리 많이 쳤나요? 근데 정말 우리 불교는 얼마든지 큰 소리 쳐도 되는데 그렇게 큰 소리 안 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겸손한 종교입니다. 예. 참 우리보다 제가 참 이런 표현은 감히 한 번씩 잘 하는데요. 우리 불교에는요, 유치원 과정부터 박사 과정까지 다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종교에서 뭐 우리가 또 간혹 보면 우리도 뭐 그 정도 수준 되는 가르침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또는 뭐 또 이 초등학교나 뭐 유치원 수준을 보고 깔보는 수가 간혹 있는데요. 그러니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중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도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대기설법이라 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추는 설법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환자의 또 응병예약이라 해가지고 그 병에 따라 또 약이 처방전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단면만 보고 불교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참 굉장히 참 어리석은 얘기고요. 또 그 불교를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또 맞다, 이게 최고다 하는 것도 좀 사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고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한테요,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니면 뭐 우리 하다못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미적분 가르쳐 준다고 알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구구단 외우고 우리 뭐 한글 공부하는 거, 그건 우리가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시점에 초등학생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이고 소중한 법문이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봄에 있는 옷과 여름에 있는 옷과 가을에 있는 옷과 겨울에 있는 옷이 계속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거를 너는 왜 그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참 하복이 이 여름에는 뭐 좋은 옷일지는 몰라도 이 옷차림이 겨울에 그러고 다니면 헐벗은 사람 아닙니까? 예?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 원정 가서 얼어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를 또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또 했잖아요. 그건 그만큼 그런 생각이 짧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정령 지혜로운 사람은 이 기후에 맞게, 기온에 맞게 옷을 바꿔 입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기 증세가 있으면 감기약을 먹어야 돼요. 배탈 증세가 있으면 배탈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이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똑같아요. 사실은 배탈약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약입니까? 아니면 두통약이 세상에 제일 좋은 약입니까? 그건 그 환자에 달린 것이죠. 두통 환자한테는 두통약이 제일 좋은 약일 것이고, 배탈 환자한테는 배탈약이 가장 좋은 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약이 최고야, 이거 좀 우습지 않나요?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에 도움되고 우리 삶에 진짜 도움되는, 내가 배탈 났으면 배탈약을 먹는 것, 그래서 배탈이 낫는 것, 내가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 먹고 낫는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서 이런 잔병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겠죠. 행운은 현실에서 증명되는 가르침입니다. 병이 나야 되는 거죠. 병을 나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행운을 하면 현실에서 밥도 생기고 병도 낫는 것입니다. 20년 전 제가 그랬거든요. 밥도 없고요. 병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 보현 행운을 만나서 밥도 생기고 지금 안 굶어 죽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도 그때 참 제일 그때 제가 생각할 때도 심각한 병이 무엇이냐면은 무기력증이었어요. 무기력증. 의욕이 없어지는 것. 제가 노숙자들 심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을까? 세상 만사 다 귀찮아지. 사람이 목숨이 모질어서 생목숨을 끊을 수는, 그 생목숨 끊는 것도요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참 뭐랄까 정신력이 강하지 않으면 죽는 것도 어렵습니다.
죽었어도 안 되지만 자살처럼 그 어리석은 행동이 없습니다만은 자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죽기보다 또 더 어려운 것이 뭡니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게 쉽습니까? 사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게 또 잘 살게 되면 또 죽기 싫어지죠. 잘 사는 사람한테는 죽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죠. 우리 그 진시황처럼 얼마나 죽기 싫었겠습니까? 온 세상이 자기 건데. 근데 우리 수행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도 좋고 죽고도 좋죠. 살아 있으면 오래 살게 되면 열심히 또 전법하고 수행하고 선법하고 또 수행하고 죽으면 또 세문 받아서 또 다시 시작하고 언제라도 좋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뭐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남았거나 미련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언제 죽어도 좋다. 이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또 뭐 그것을 또 너무 우리 불교에서 죽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웃 종교는 보면 그것을 어떤 굉장히 대단한 어떤 신앙적인 행위로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 지하드, 성전이라나요. 종교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 굉장히 참 높이 보고. 근데 참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순교에 대해서 굉장히 참 높이 평가하고 성자로 막 지정.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불교는 이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저쪽에는 말로만 소중히 여기고요. 종교를 위해서 죽는 거는 그건 생명이 아닌가. 생명이 영생을 얻는다 하지만 우리는 극락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불교에서 죽으면 바로 극락 간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불교에서는요. 차라리 개종을 해라. 안 죽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제자 정도 없고 성녀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만 일반 불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라도 살아라. 우리는 오히려 그걸 권하죠. 죽지 말고 왜 죽느냐고. 너무 또 그런 보면 옛날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질 때 보면 일체 어떤 저항 같은 게 없었거든요. 특히 불교 쪽에서는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또 지금 2600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교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죽으라 소리 안 한다. 원하지 않는다. 그리 안 해도 불교는 살아남는다. 용무도 출중해지고, 용무 출중해집니다. 맞습니다. 이 불자들은 불자만의 어떤 아름다운 용무를 띠게 마련입니다. 아주 인자한 미소, 넉넉한 마음, 이것이 느껴지거든요. 저분은 참 불자시구나. 뭘로 우리가 알겠습니까? 불교 용어, 불교 이론 깬다고 그분이 참 불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몰라도 됩니다. 무아, 무상 몰라도 됩니다. 연기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자비, 지혜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딘가 모르는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또 이렇게 또 은은한 미소가 느껴지면 그분이 참 불자세요.
불교학자가 불교학하고 불교 다르거든요. 불교학자가 불교 잘하는 거 아니죠. 불교학자 아니라도 불교 잘할 수 있습니다. 참불자는 뭐 많이 한다고 참불자가 아니에요. 아까 그 신의 행정인데 그 네 가지를 고루 갖춘 분이 오히려 더 좋죠. 네. 막 이해만 뛰어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이론은 빵상한데 믿음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실천도 없고 이런 분들은 보다는 좀 몰라도 또 뭐 너무 믿음 일변도로 가도 어느 하나의 일변도 가는 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고루 이렇게 우리가 영양소가 고루 섭취해야 된다 하듯이 녹말, 지방, 단백질, 뭐 비타민 골고루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이해, 신의 실천과 증명 이것이 고루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 용모도 출중해지고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을 만나며 부모님도 변하시고 자식도 변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보현행운을 실천하면 우리 부모님도 참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 보현행운을 만나서 더 효도한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구나 흐뭇해하실 거고, 그리고 자녀들도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가 이 보현행자다, 아들 딸한테 참 그 부처님으로 대해주시나요? 예? 뭐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다. 자녀들을 참 따뜻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그러워진다. 너그럽게 대하고 참 배려할 줄 아시고 부모 자식 간에도요 서로 보현행운을 취하는 부모 자식 간은 참 정말로 더 이상 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참 힘든 분들도 많은데 보현행운이 이 바로 그런 분에게 주신 처방전입니다.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또 사업 잘하는 방법이 다 나오네요. 좋은 부모 자식을 만나며 좋은 친구도 만나고 사업도 잘 되며 일체 장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보현행운 한번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잘 되나. 사업도 잘 되고요. 교우관계도 좋아지고요. 가족들 사이도 좋아집니다. 구원이 먼 훗날에 뜬구름 같은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의 소식이며 행운은 그렇게 눈앞에 생생히 증명되는 진리입니다. 예, 그러면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4페이지고요.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새겨 들어봐 주십시오. 7. 행운은 행으로 하는 연불, 마음이 늘 부처님을 향한 수행. 우리는 무슨 수행을 해도 부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의 처음도 부처님, 끝도 부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행운과 연불은 대단히 유사합니다. 굳이 차이점이라면 연불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행운은 행으로 부처님을 직접 사바세계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운을 하게 되면 곳곳마다 부처님이 출현하시게 됩니다. 연불은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그리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여드릴 수가 없겠지만 행운은 부처님을
직접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합니다. 화엄경 자체가 모두 부처님 사모의 노래라. 따라서 화엄경은 넓게 설한 아미타경이며 아미타경은 요약한 화엄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원이 연불과 이렇게 비슷한 것은 연불에서와 같이 행원이 늘 부처님을 향해 있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향하는 곳에 따라 습이 달라지고 인과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축생을 향하면 나는 점점 축생이 되어가고, 마음이 늘 부처님을 향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부처님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행원은 출발부터 마음이 부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선 행원 수행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밝은 지혜를 내요. 지금 눈앞에 계신 부처님을 똑똑히 보라고 합니다. 또 중생의 공덕을 기뻐하는 대목에서는 맨 먼저 기뻐하는 대상이 바로 중생을 위해 부처님이 바치신 무량한 정진입니다. 성문, 영각, 그리고 수많은 보살과 중생의 공덕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 대목 상수불학에서도 우리가 맨 먼저 상기하는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심입니다. 이렇게 행운은 사사건건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으로 향하게 합니다. 행운 전체가 부처님으로 시작되어 부처님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낱낱의 행운 자체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으로 마음이 향하니 부처님을 떠날 수가 없고,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수행이 행운이요 연불인 것입니다. 화엄의 대가이신 원효대사가 말년을 연불로 회양한 것은 바로 이런 연유라 하겠습니다. 예, 행운은 행울하는 연불이다. 이 말은 몸으로 실천하는 연불이다. 우리는 연불과 같다. 마음이 늘 부처님을 향한 수행이다. 연불도 부처님을 향한 거죠. 연불이니까 부처님을 염두에 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수행을 해도 부처님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수행, 부처님 빼고 수행 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보면 영미권 미국과 유럽에서는 부처님 빼고 하는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태교, 여러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우리 메디테이션, 명상 수행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셔도 되지만 우리 불자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을 늘 염을 해야 돼요. 사띠를 해야 돼요. 부처님을 늘 항상 알아차리고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 그 알아차림, 사띠를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죠. 부처님을 늘 생각하고 산다. 수행의 처음도 부처님, 끝도 부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행운과 연불은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연불은 당연한 것이고요. 행운도 계속 부처님이 들어가잖아요. 예경의 대상이 부처님이고, 칭찬의 대상이 열애고, 광수공양의 대상도 당연히 부처님이고, 수의공덕의 대상도 부처님이고, 정전법륜도 그렇고요.
청불주세도 그렇고요. 또 상수불학도 그렇고요. 항순 중생도 내 눈에는 혹시 중생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분 역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보계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행원이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원행이잖아요. 예. 그런 굳이 차이점이라면 연불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물론 입으로 이제 연불하면서도 그 마음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 부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입으로 또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죠. 행운은 행으로 부처님을 직접 사바세계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운을 하게 되면 곳곳마다 부처님이 출현하시게 됩니다. 부처님을 늘 모시니까. 연불은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그리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여드릴 수가 없겠지만, 행운은 부처님을 직접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합니다.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예경한다. 나타나신 거죠. 화엄경 자체가 모두 부처님 사모의 노래다. 부처님을 사모하는 노래다. 화엄경이 따라서 화엄경은 넓게 설한 아미타경이며, 아미타경이 바로 우리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가르치는 경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미타경은 요약한 화엄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뭐 화엄경 보현행원품이 또 화엄경을 줄인 것이죠. 보현행원품을 확대하면 또 화엄경이고요. 행운이 연불과 이렇게 비슷한 것은 연불에서와 같이 행운이 늘 부처님을 향해 있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향하는 곳에 따라 습이 달라지고 인가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축생을 향하면 나는 점점 축생이 되어가고, 우리가 임종순간에 나무아미타불 하라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죠. 임종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축생을 향하면 그때 축생이 멋지게 보면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하라. 마음이 늘 부처님을 향해 있으며 나무아미타불, 이거 그 말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부처님이 되어 갑니다. 늘 연불,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 나와 부처님이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행운은 출발부터 마음이 부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경제불부터. 그렇죠? 우선 행운 수행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밝은 지혜, 아름과 이해를 내어 지금 눈앞에 계신 부처님을 똑똑히 보라고 합니다. 부처님 보이세요? 네, 보이죠. 바로 내 눈앞에, 내 옆에 계신 분이 부처님이시거든요. 또 중생의 공덕을 기뻐하는 대목, 수의 공덕에서는 맨 먼저 기뻐하는 대상이 바로 중생을 위해 부처님이 바치신 무량한 정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45년 동안 맨발로 인도 대륙을 종행으로 누비고 다니시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설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전법 도 중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진이죠. 꾸준히 걸어가시고, 꾸준히 설법하시고, 꾸준히 참 중생들을 향해서 찾아다니신 거죠. 앉아서 기다리신 게 아니고요. 찾아다니셨습니다. 성문, 영가, 그리고 수많은 보살과 중생의 공덕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 대목 상수불학에서도 우리가 맨 먼저 상기하는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심입니다.
이렇게 행운은 사사건건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으로 향하게 합니다. 행운 전체가 부처님으로 시작되어 부처님으로 끝납니다. 행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낱낱의 행운 자체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으로 마음이 향하니 부처님을 떠날 수가 없고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수행이 행운이요 연불인 것입니다. 예,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늘 가지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운 그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화엄의 대가이신 원효대사, 참 그 해골물을 드시고 일체 유심조 깨달으신 원효대사가 말년에는 연불로 해야겠다. 나무아미타불 가르치고 다니셨죠. 근데 또 원효대사가 바로 또 보현행자, 보현의 전문가, 보현행운의 전문가예요. 자, 그것을 이렇게 대중을 우리 중생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에 해양하셨어요. 연불로 해양한 것은 바로 이런 연유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7번까지 했고 내일 또 8번 다음부터 같이 읽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입정에 되시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사홍서운과 보현행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월은 끝없사오리. 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내일 뵙겠습니다.